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좀 뻘쭘하고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근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길로 그 꼬마 감자가 가출을 했습니다. 엄마 감자가 그래 너는 감자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당근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경상도 분입니다. 경상도 감자였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이 경상도 감자 할머니가 오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가출을 했답니다. 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또 오이인 줄 알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그리고 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소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여러분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정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소금이며 그리고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뭐이니 뭐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원어로 볼 때에 현재형 동사가 쓰여졌는데 이 현재형 동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진리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소금이고 그리고 빛인 것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치인 것을, 중요한 진리인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부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빛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저는 정민양 외에 소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금씨, 안녕하세요 빛씨. 이게 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소금씨, 안녕하세요 빛씨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소금씨, 안녕하세요 빛씨. 예.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소금씨가 되었고 빛씨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소금이니까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빛이니까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미국은 반려견의 천국 아닙니까? 반려견들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가구의 40%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2020년도 통계인데 6,340만 가구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이 중에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반려견을 부를 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그 친구는 아들인 것 같고 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반려견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제 소금아, 빛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직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저는 무조건 삶 자체가 그냥 소금과 같은 삶이야. 저 친구는 정말 빛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빛과 소금은 누구냐? 자, 이 해답을 우리는 팔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금씨며 빛이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 이런 의미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이 정도 배웠으니까,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를 무시하고 정말 이런 건 난 절대 못 참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소금과 빛은 어떻게 사냐 하면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한다는 것은 죄를 슬퍼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저 화인받은 자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금으로 사는 자, 빛으로 사는 자는 바로 죄를 슬퍼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자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때로는 좋은 일, 기쁜 일 만날 때가 있죠. 근데 또 슬픈 일, 안 좋은 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소금씨와 빛씨가 살아야 되는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이슈는, 여러분들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6년도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내 뜻대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온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일을, 그리고 타인의 형편을 내 일처럼 여기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타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스컴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사는 자, 빛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며 또한 이웃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팔복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내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99.9%는 바로 여기에 있어. 혹시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2026년도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나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빛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자 그리고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화평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셔요?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 친구와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가는 곳에 그냥 그곳이 초토화되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 가면 초토화되고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초토화됐던 것도 오히려 우리가 가면 평화가 임하고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셔야 돼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직장에 출근하면서 제가 지금도 외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LG는 나의 교구다. LG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꼭 3번을 저는 외쳐요. 그리고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가능한 한 제가 어쨌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려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자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도 화평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가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현세적인 복 그리고 물질과 다 연관이 대부분 있는데 하나님의 팔복은요 이게 존재와 관련이 있어요. 정체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그러한 정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빛이며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빛과 소금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쁠 뿐이니라. 아멘. 자,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옛부터 소금은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salt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샐러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솔트에서 나왔단 말이죠. 어. 이게 그 라틴어로 살라리움, 이게 바로 이제 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소금에서 샐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설을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월급으로 받았던 것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샐러리가 된 거예요. 근데 소금은 옛날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소금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고 썩음을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절대로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가 좀 약해서 때로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저는 이부터 아프거든요. 염증이 좀 생기고 그러면 요즘에 습관화된 게 있는데 그거는 소금물로 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좋아져요. 혹시 이가 좀 약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염증을 잡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것이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도 염분 3.5%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 소금은 중요합니다. 썩음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패와 썩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근데 과연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게 감당하는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그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금의 기능은 맛에 있습니다. 우리 그 은성이는 설렁탕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소금 간 안 하고도 막 먹어요. 고소하대요. 저는 절대 못 먹거든요. 꼭 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짭짤하게. 저는 꼭 뭐 이렇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아닌데 소금을 좋아해요. 간이 돼야지 맛있지.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음식이 사실 참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소금은 자신을 녹이면서 짠맛을 내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섬기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이 사역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맛깔나. 저 친구가 있으면 왠지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참 웃게 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맛을 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는 소금이기에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아시죠? 빛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태양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늘 빛을 바라고 계세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애초부터 자발적으로 내가 발광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빛나고 빛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우리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곳에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늘진 곳에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곳을 우리가 밝게 비춰야 됩니다. 소외된 그곳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는 비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우리는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시죠. 없군요. 제가 실수했네요.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 빛을 우리는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 빛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삶인가? 복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이미 밝았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빛으로 살고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말로만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 그늘지고 어둡고 그리고 소외된 그곳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2026년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감히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했었던 그 원주민들이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그 선교사님의 묘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올 때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멋진 묘비명 아닙니까? 저도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이런 묘비명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내가 어두움이었지만 당신을 통해서 지금은 나는 빛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빛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2026년도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과 헌신으로 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